이것을 다 알고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드디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거대했던 제국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그 마지막 날 밤의 모습을 지금 5장은 그리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21절에 나오는 사람 나라를 세우고 싶었죠. 사람 나라는 인간의 뜻, 인간의 욕망의 극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인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자신의 그 욕망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목적과 방향이 있는데 그게 다름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게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될, 또 세워야 될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긴 했지만 가장 영역을 넓혔고 또 성경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왕이죠. 왜냐하면 이때 남쪽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또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되고 또 70년 동안 이방의 나라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첫 번째 단추를 끼웠던 왕이 느부갓네살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그 2장에서도 봤지만은 이 신상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리고 그 신상의 머리 부분이 이제 금으로 된 부분인데 이게 바벨론이다라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끝났어요. 지난주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에 대한 자신의 욕망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간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다 말해도, 아무리 알아도, 이것을 다 알고도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나라가 느부갓네살 왕이 정권을 쥐고 100년도 안 돼서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 역사가들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 나보니두스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건 벨사살이잖아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기록에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거 봐라, 우리 아무리 고고학적 문서들을 통해서 봐도 벨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등장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엉터리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9세기 말에 문서가 하나 발견됩니다. 나보니두스 그리고 그의 아들을 향한, 아들 이름도 나와요. 벨사살을 향한 기도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 봐라 이거 순 엉터리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사실이라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럼 벨사살 왕이 누구냐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보니두스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네 번째 왕이거든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 뒤에 어떤 왕들이 있냐면은 에왈무로닥, 네르갈 살레셀, 라보로소 알후드, 뭐 발음하기도 어려운 왕들인데요. 이들이 얼마 동안 통치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줬던 게 뭐냐 하면 인간의 욕망이에요. 나도 느부갓네살처럼 금신상의 모습을 꿈꾸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하면서 이 정치의 끝, 인간 욕망의 끝, 그 자락을 잡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에요. 결국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뭐 2년, 뭐 어떤 왕은 6개월, 뭐 계속 왕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욕망,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나보니두스가 통치를 했는데 그래도 한 27년 정도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10년을 자기 아들하고 같이 공동 통치를 합니다. 왜? 나부ход네살은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도성 안에는 없고 자꾸 전쟁하러 나가고, 나중에는 또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자기가 섬겼던 그 신을 온전히 섬기고자 이 성을 떠나고 그 신의 도시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도성은 아들 벨사살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왜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줍니까? 이거 발견하고 나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첫 번째는 나보니두스, 두 번째는 벨사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일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셋째 통치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불과 100년 전에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세상은 안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아래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오. 그것이 살아가는 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부분 설명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죠. 벨사살 왕이 1000명이나 되는 귀족을 불러놓고 또 왕후들과 또 이 여인들 불러놓고 뭘 하고 있냐면 파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날이라니까요. 역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메대, 그리고 이제 곧 페르시아, 바사죠. 이 리더가 누구냐면 고레스, 사이러스예요. 지금 바벨론 나라 전체는 초토화가 됐어요. 사이러스가 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0마일 떨어진 곳에 그 고레스가 이 바벨론의 수도 여기를 지금 점령하려고 지금 군대를 이끌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벨사살은 뭐라고 있냐면 바벨론 시 자체는 난공불락의 요새거든요. 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고, 내벽도 두 겹으로 돼 있고, 뭐 이 두께만 해도 7.3m, 4.3m, 그리고 저기 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요. 그리고 이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20년치의 식량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기 때문에 물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벨사살은 야 너희들이 백날 여기 쳐들어와 봐라,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고레스가 한 50마일 곁에서 지금 진치고 있는데, 지금 벨사살은 뭘 하고 있냐면 파티 즐기고 있는 거야. 파티를 하는 목적이 있겠죠. 뭐겠습니까? 일단 여기 부하들, 이 나라를 안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떨고 있으면 나 떨고 있니? 그러면서 뭐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티하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앞으로 곧 다가올 심판, 죽음 앞에서의 타락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과 떨어진 다음에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 가야 될 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벨사살처럼 그것을 거부하는 삶이 오늘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임박한 죽음을 잊어버리고 싶어가지고 뭘 하냐면, 뭐 요즘 나오고 있는 말이죠.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밖에 없으니까 후회 없이 욕망의 극치를 이루면서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행복하다. 내일 고레스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다 죽인다 할지라도 오늘 그냥 즐기자.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순간에 쾌락을 쫓자. 이게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반응하는 처참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있었던 이야기지 새로운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들 둘이 있었어요. 이름이 뭐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결국 첫 번째 살인자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 저주받은 인생이거든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이 땅에 너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야. 너는 땅에서 피하여 어떤 자가 된다고요?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될 거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가인, 우리가 가인이었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알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 회개하면서 살게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의 반응 16절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 너는 이제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니까 가인이 이렇게 합니다. 아니에요. 나 유리하는 자 안 할 거예요. 나 성 만들고 여기에 안전한 터전을 쌓고 나는 결코 유리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내가 쌓은 성 의지하면서 살 거예요. 성 짓는 걸 제일 먼저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요? 나 이 세상에서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들, 딸 잘 낳고 그리고 잘 살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이름 물려주고 아들의 이름 성 딱 지어주고 나 이러면서 인생의 의미 삼을 거예요. 이게 결국 하나님 없는 자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의 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한국의 유행가가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있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제가 차마 부르지는 못하겠어요. 이게 그거 아니에요, 그거? 가인성 만들고 부인이랑 알콩달콩 100년 동안이나 해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결국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전부예요. 그게 끝이에요. 지금 벨사살은요, 임박한 하나님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이 있는데요,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뭐 올 거면 올 거고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욜로 그냥 즐기면서 끝내버리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이 그거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앞에 인정하기 싫어요. 그래서 보이는 가인성 쌓고 그 안에서 나의 쾌락을 위한 즐거움만 있으면 뭐 이게 인생이지, 인생은 별게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현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게 인간 사회라니까요. 벨사살이 그거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야, 임박한 죽음 잊어버리고 오늘 이 순간만을 즐기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 때의 그 화려했던, 우리가 추구했던 금신상이 영원한 나라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도 위하여 이렇게 하면서 잘 살아보자.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탈취했던 금, 은으로 만든 성물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들을 향해서 지금 취해서 지금 막 잔치 벌이고 있는 이 모습, 이게 지금 벨사살 또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보여주는 삶의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오늘날 이 바벨론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이 욕이 끊임없이 있는 건 아닙니까? 너도 가인성 만들어, 너는 유리하는 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뜬하게 살 수 있는 집에 집중하자.
그리고 처자식 잘 낳고 우리 가족들만 잘 이 평생 그냥 잘 살아가는 거, 그거 뭐 인생이 별거 있어 이러면 그냥 행복한 거지. 그걸로 마치 우리 인생이 전부인 양 말하고 있는 이 유혹 앞에 우리도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에이 그래도 저는 벨사살 정도는 아니죠. 난 그래도 예배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하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위하여 사용돼야 될 그릇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면 이 세상 나라를 이룩하는 게 우리의 욕망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뭐예요? 내 도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의 도구로 사용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될 내가 거기 안에 세상 것 채우고요, 세상의 아이돌을 향해서, 세상의 우상들을 향해서 쓰임받고 즐기면서 뭐예요?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유혹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갑자기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뜻을 해석을 못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손. 일단 이 하나님의 손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저 혼자 읽을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 세상 천지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창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출애굽기 8장 19절에도 The finger of God, 이게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9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10개의 재앙, 하나님의 권능이 애굽 가운데 심판으로 나타나는 대목인데, 이제 세 번째 재앙 있잖아요. 피, 그다음에 개구리, 그다음에 이 재앙이잖아요. 이 재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요술사들이 바로 앞에서 했던 이야기, 뭐라고 그러냐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권능이니이다. 근데 원어를 해석하면 The finger of God예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요. 근데 심판의 손가락이죠. 오늘 벨사살이 지금 보고 있는 게 심판의 손가락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지금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구약에 몇 군데 더 나오는데 한 군데 중요한 부분에 또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요. 어디 나오냐면은 신명기 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의 글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록하신 거죠. Finger of God. 여기도요, 번역이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권능의 손이 오늘 벨사살 왕과 같이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성을 짓고 오늘 그냥 흥청망청 즐기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라고 정의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에 나오셔서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 너희들에게는 심판만이 기다릴 뿐이다.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보인다면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어떤 세상인가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바깥에 임박해 오고 있는 고레스의 군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정신 차리고 영원한 나라, 구원받을 나라, 진짜 나라, 하나님 나라를 붙들라는 거예요. 신약에 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요, 치유하고 병든 자 낫게 하고 위로의 복음을 전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이 다 돌아오고 나서 종교 지도자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을 알긴 아는데 자기의 욕망대로 믿는 자들이죠. 율법주의에 빠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아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교만을 충족시키고 자들, 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우리가 보니 그건 다 사탄 바알세붑의 권능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고 우리는 본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일이 없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 여기서도 finger of God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정확한 해석이에요.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똑같은 본문인데 왜 우리 복음서 읽어보면 똑같은 본문인데 다른 복음서에서 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이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내가 하나님의 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해석을 두 개 다 붙이면 하나님의 손가락은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서는요. 지금 벨사살 왕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권능의 손가락에 의해서 쓰여진 이 글의 뜻이 뭐였어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메네 counted, 다 세웠다 이 말이에요. 너 나라 끝났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결국 가야 될 죽음, 여러분 유한한 삶 아닙니까? 결국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메네 데갈, 뭐예요? 재어봤다 이 말이에요. 웨이드, 무게를 달아봤는데 모자랐다 이 말이에요.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바르신, 나뉘었다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심판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구약 전체의 요약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죄 가운데 타락한 인간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손가락을 사용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긴 임하는데요, 심판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고, 심판은 주님의 다시 오심 가운데 임할 거고요, 그 심판 이전에 주님의 손가락은 은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제가 이 손가락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8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8장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간음하다 잡힌 여인, 기억나세요? 제가 읽을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력의 종으로 만들어주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 종교 지도자들, 엘리트 그룹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뭘 합니까? 사람을 넘어뜨리게 만드는 데 썼어요. 논쟁거리로 만들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살리기는커녕 상처 주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 나는 의인이다, 그거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사람이 기를 못 펴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리면서 이 사람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척하면서 뭐예요? 나는 당신보다 의인이요, 내 말 들으시오,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말씀 가지고 했던 행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 왕 앞에 나온 이 하나님의 손가락에 쓰여진 이 글씨처럼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손가락인 것처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기 보면 재밌어요. 그런 와중에 우리 주님께서는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무슨 글씨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래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야,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인데, 내가 하나님의 권능인데,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말씀이 성육신 해가지고 너희들 앞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서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손가락질을 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손가락인 것처럼 나한테 지금 하고 있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다 떠나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또 땅에 쓰십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내용이 뭔지는 알겠어요. 완전히 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뭐라고 쓰여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일 수밖에 없어요. 손가락 전후에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다 떠나고 여자만 남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복음인 줄 아세요? 여러분, 구약의 벽에 쓴 이 심판의 손가락을 우리 주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죽음의 심판, 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이 죄의 무게가 너무 중해서 이제는 너희 인생이 끝났다 라고 하는 이 사망의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담당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 손가락을 자신에게 향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받으셨던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 자리에 감격함으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땅에 쓰신 글씨는 뭘까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보면 한 단어밖에 제가 떠오르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글자로 쓰여져 있는 이 말씀 말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 구약의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이 여인에게 살려주셨잖아요. 이 여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의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내용은 이 여인에게 가서 더 이상 죄짓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으신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을 온전히 붙드는 자에게만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될, 저 푸른 초장에 지어야 될 집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집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집,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안전한 곳이 있다면, 이 유리하는 자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이상 유리하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평강과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주님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벨사살 왕의 이 파티에 사용되었던 거룩한 성물들, 그러나 다른 우상들을 위하여 바쳐진 모습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에 했던 이야기 중에 해석하기 전에 벨사살 왕에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부친은 아니죠,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 4장 안 했는데 4장의 내용을 요약합니다. 3년 동안이나 짐승처럼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요. 그래서 막 풀 먹고 막 이렇게 살다가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아, 참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도 이것을 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제가 이 대목에서 너무 찔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심판의 손가락을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은혜의 시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다 믿는데, 보여지는 세상 때문에요, 내가 세운 집이 없어서 불안하고, 내가 세운 우상이 계속 무너져 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처럼 혹 우리도 이것을 다 알고도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릇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금그릇, 음그릇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그릇이 깨끗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죄 가운데 깨끗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려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이 세상에 대한 욕망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불순종의 종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려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해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갑니다. 이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벨사살 왕이 제시했던 비전 따라가실 겁니까? 인생 한 번밖에 없는데 즐기며 살자, 안전한 집 하나 있고 처자식 잘 살고 이러면 되는 것 아닌가, 혹 이것만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 비전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은그릇이 금그릇 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릇, 그래서 내 안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으로 제가 쓰임 받겠습니다. 부족한 저, 깨진 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사용해 주시겠다면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결단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내가 받아야 될 벽에 쓰신 그 글씨의 심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땅의 은혜라고 하는 삶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다 아는데도 때로는 너무 연약해서 벨사살처럼 반응하고 싶은 욕망이 꿈틀꿈틀 거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임박한 심판 넘어 승리하신 주님 때문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알고도 불순종하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선하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